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는 말씀과 사건 중에 오늘 본문처럼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함께 준비했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이르시죠. 그곳은 예루살렘과 비교적 가까운 감람산 동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 준비해서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이 잔치는 보답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사의 잔치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1장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의 일이 있었지요. 자, 이 일로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마침 이곳을 지나가신다니 보답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잔치에 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도 많이 하셨고 선한 일 많이 하셨지만 성경에는 예수님께 그 일로 감사하며 잔치 베풀었다거나 보답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보답받고자 하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답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일도 없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십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며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 생각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준비하여 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준비한 보답의 잔치, 감사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지요. 이 잔치는 무엇인가를 보상으로 바라는 잔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물과 뇌물이 어떻게 다를까요? 선물은 받은 바를 생각하며 거저 드리는 것이죠. 받은 바가 많은데 드릴 것은 없다는 마음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 원한다면 그것 선물 아니지요. 그때 뇌물됩니다. 깨끗이 다 줄 때에만 선물입니다. 뭐 선물해놓고서 선물을 한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자 한다거나 또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뇌물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대가 바라면 뇌물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큰 것 드리더라도 대가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깨끗이 드린다면 그것은 선물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것 드리면 뇌물이고 작은 것 드리면 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3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가 싶어서 말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물론 그런 것이 공론화되고 일반적 되는 것은 허례가 담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좋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들을 수 있는 그 선물의 마음을 왜곡한 것이기도 하지요. 베다니 오누이의 가정에서 준비한 잔치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아름다운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마땅한 헌신이 드려진 거예요. 잔치에는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대접하더라도, 소찬에 식사하더라도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을 때 선물되지요.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어떤 모든 행위는 사실 의미가 사라집니다. 오래전에 청년부 지도했을 때 청년 자매가 애인과 헤어졌다는 거예요. 왜냐고 물었더니 사귀고 있는 애인이 이상하게도 언제나 제일 싼 집에만 데려간다는 거죠. 선물하더라도 제일 싼 것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낭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아낌없이 주고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런 낭비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 아닌 거죠. 일일이 이익과 손해를 다 따지면서 내가 이것 주었는데 너는 무엇 주느냐 한다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서로 줘야 되겠죠. 가장 귀한 것 주세요. 그것 사랑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준비하면서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정성 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지요.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었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너무나 분주하게 음식만 준비한다면 손님이 얼마나 멋쩍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도 듣고 가까이 앉았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리아가 일어나서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자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존경과 사랑을 다하여 표현해 드린 것이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당시의 표현 방식으로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로 어머니가 이 딸이 시집 갈 때 이런 귀한 것을 오랫동안 잘 준비했다가 혼수로 그렇게 딸에게 준 거예요. 나드 향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겁니다. 향유가 소중하고 귀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울 때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지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이 조금의 향유를 머리나 발에 발라드리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 결혼 첫날 밤 신부는 신랑에게 향유를 바릅니다. 또한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의 부패한 냄새를 가려주는 것도 이 향유이죠. 여인은 일생에 향유를 소중히 간직하며 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그런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 예수님께 발라드린 거예요. 깨뜨려 다 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극치요. 전적인 자기 희생과 자기 소멸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발 앞에 가장 소중한 것 부어드리면서 기뻐했고 행복했으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3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지요. 선한 희생이란 이렇게 향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요. 아름다운 선행은 향기처럼 퍼져서 그 소식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더합니다. 신문을 보다가도 뉴스 듣다가도 좋은 소식 접하면 빙그레 미소가 생기지요. 나쁜 사건, 사고 뉴스를 들으면 이마에 거친 주름이 잡힙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답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향유 부어드렸습니다. 무엇 바란 것 아니었습니다. 요구한 것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일은 이상하게 오해와 비난을 사게 되었지요. 이 오해와 비난은 당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오해와 비난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33살 난 남자에게 여인이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다 깨뜨려 머리로 그 발을 씻었다니 오해도 생기고 비난도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어쩌면 모를 일이 있다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는 일이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일을 깊은 뜻으로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때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셔야 하는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발에 아름다운 향유를 부었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것입니다. 신앙의 예지가 빛나는 예지의 눈을 가진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십자가의 길과 관련하여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한 마리아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십니다. 마리아가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지각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것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예지와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빠른 계산으로 예수님을 비난하지요.
그것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아닙니까? 자,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그래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그렇게 비난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비난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명하고 분명한지요. 논리도 정연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어떻게 주일에 꽃을 강단에 장식하는가? 예배당에 오르간 사는가? 목회자의 일을 돕는가? 얼마든지 논리적인 말로 비난하지요. 결국 어떻게 3만 원 이상의 선물을 하느냐? 그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순수하게 선물로 줄 수 있느냐? 그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난의 마음입니다. 그게 순수한 마음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낫다는 논리죠. 언제나 위선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전혀 바라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바치지도 못하면서 남이 하는 정성과 사랑을 아니꼽게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들의 태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 언제든지 내 스스로 그 일을 조용히 하면 되지. 왜 그것으로 이 소중한 헌신과 사랑을 비난하는가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가난한 자, 은밀히 잘 섬기는 사람은 남에게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죽으시는 이 역설의 현장에서 그 죽으심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축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신을 믿음 없는 자의 눈에는 사치와 낭비로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 보상이나 바라는 것 정도의 뇌물로 보이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싸우는 이들의 눈에는 높아지려는 다른 세력의 작태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헌신을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헌신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내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순수하고 귀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도우려면 자기가 조용히 은밀히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남들이 나같이 못하는 것을 쉽게 비난하고 자신이 마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잘하는 사람으로 은근히 과시하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만 수십억 대의 부를 채우고 배불리고 있는 위선적인 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짓과 위선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오히려 순수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겨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요.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다 깨뜨려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가도 원치 않으시면서 순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어 주십니다. 오직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사건은 완전하신 은혜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분의 귀한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높으신데 우리가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배우며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